말씀 잠시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2장 1절로 4절입니다. 성경 신명기 32장 1절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나는 내 입의 말을 들으시오라. 내 교훈은 이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불 위에 가는 이 같고 채소 위에 향이 같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명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꽉 찼네요. 다들 어디 고향에 내려오신 건가요? 아니면 지나가시다 들으신 건가요? 어쨌든 어떤 사유를 가지고 오셨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예배의 처소를 찾은 여러분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것은 누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며 나를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얼굴을 보이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복연이 따르게 됩니다. 사실 달력상으로 보니까 내일부터는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어제부터일지도 모르죠. 사실 추석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경계해야 할 절기가 아닌데 참 언제부터인가 경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절기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속이고 또 이게 원래 그 조상들에게 감사하고 그 선조들에게 그 교훈을 받들어서 산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풍습인데 사탄이가 이걸 다 속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속임 당하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 다 넘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선조들의 말을 귀담아 들으라고 말씀하시고 조상 어른들의 말씀에 따라서 그 유지를 잘 지켜가라고도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행함과 여러 가지 일들에서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그저 열심히 섬기는 데 급급합니다. 명절이 되면 가장 일손이 바쁜 게 물론 남녀가 다 그럴 수 있지만은 대개 여자들이 바쁩니다. 그 결과가 후유증으로 나타나는 게 뭐죠? 우리 명절이 되면은 즐겁고 행복하고 좋은 일을 겪었기 때문에 서로 화기애애하고 화목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그게 뭘까요? 그 이면에 마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귀신 숭배이죠.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이번 추석은 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알차게 보냈으면 합니다. 이 추석은 실상 성경적으로 볼 때는 초막절과 아주 흡사한 그러한 절기입니다. 우리나라의 고유의 절기이죠. 근데 이 절기가 성경에서도 있다라는 거죠. 여호와의 7절기 중에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바로 그러한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막절에 성경 말씀도 집중해서 묵상을 해야 되고 기도도 그냥 아주 빡시게 해야 되지만 거기에 한 해 동안 지은 이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마을 이웃과 서로 같이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자리도 참 큰 자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에 대속죄일, 이불요로 말하면 욤 키푸르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냈습니다.
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하나님이 다 덮어주시고 또 당신의 신부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기 전에 그 나라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느 정도? 보통 대학에서 오리엔테이션이 뭐 하루 한 2시간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은 10일 동안이나 계속되죠. 그래서 약 10일이 지난 후에 초막절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초막절을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이 오리엔테이션이 바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핵심이다 이 말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배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기 위해서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살아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히브리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하아지누라고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아지누. 하아지누. 생소한 말이죠. 왜 굳이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사용하지 않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느냐? 한국말로는 그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을 보면 이사야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귀를 기울이라 라는 말입니다. 귀를 기울이라. 지난주 우리가 했었던 말씀에는 바 엘레크라고 하는 말에서 이거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그냥 하면 그게 인본주의가 되고 내 뜻대로 하는 정욕대로 하는 신앙생활이 돼서 결국 주님이 오셨을 때에 나도 몰라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지금 40년 동안 지내오면서 그 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백성들에게 주는 이 교훈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요, 이 부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저는 오늘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의 메시지를 네 가지로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일단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 자신에게 당신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냐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많은 말씀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의 단어 중에 하나가 쉐마라고 했어요. 쉐마는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처음 아이가 태어나면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부모님이 아이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루 아도나이 에하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신명기 6장 4절 말씀인데 그게 너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야. 지금부터는 너는 하나님의 메시지만 들으면 살아야 돼. 이게 지금 강력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신명기 3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일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랬습니다.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하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모세가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가 말하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방금 읽은 이 메시지를 보면 첫 번째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반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 소개하는 이 메시지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식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 이것을 한 단어로 함축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반석이 뭐죠?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 힘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들에게 피난처로서 반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반석이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왔죠? 생수가 나왔죠. 다시 말하면 이 반석은 생수의 원천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반석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반석이.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반석을 내 곁에 둔다라면 나는 힘이 난다라는 거예요. 힘의 원천이니까.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예수님을 근처에 두고 사신 거랍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해 보니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명절 끝날, 어떤 분이 명절 끝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유대력에 보니까 이때가 원래 초막절인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지킵니다. 8일째 되는 날을 쉬민이라고 했어요. 이 쉬민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시작, 8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누가 물어요. 아니 그날 무슨 날인데 그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왜 이런 날이 생겼지? 거기 요한복음 말씀에 뭐라? 명절 끝날 곧 큰 날. 아니 굉장히 큰 날이라는 거. 명절이 끝났는데 명절날이 더 크지 어떻게 명절 다음 날이 크죠? 지금 거기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말씀드린 건 뭐냐면 7은 완전수라는 겁니다. 완전수가 무슨 말이냐면 이 명절이 완전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8이라고 하는 말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거예요. 왜? 일국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숫자가 8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초막절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여는 오리엔테이션인데 이게 열게 되면 이제부터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내게로 와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힘이 없거든 생명의 원천인 나에게로 와서 내게 와서 마셔라. 그러면 힘이 날 거니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에서 잘 보다 보면 예수께서 초막절에 성전에서 관제를 드릴 때에 하신 그러한 메시지죠. 광야의 모든 여정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물이 없어서 죽어나간 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목말라 죽겠네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목말라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이 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반석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목이 마를 때마다 의지해야 할 반석이 있다면 저기 가서 뭐 아쿠아를 간다든가 뭐 여러 가지 음료수를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이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곁에 두는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으면 목마름이 없습니다. 갈증이 없어요. 육신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예수와의 어떤 그 크신 능력과 그 사랑을 여러분 마음과 안에 붙들고 가신다면 생명의 원천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과 늘 동행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을 부르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봐요? 흠결이 없다라는 겁니다. 구부러짐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완전하신 나의 주, 나의 길로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불렀다 해서 내가 그 길을 저절로 가고 있는 게 아니죠. 부름으로 인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가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완전함은 하나님의 길로 나아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가게 되는 힘이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요?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죠?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살아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순결함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는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 때에 완전하신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삶을 선택하지 마시고 거룩한 진리의 길을 선택해서 복된 길을 가는 일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두 표현을 합니다. 공의롭다, 공평하다 이 말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는 변함도 속임도 회전하는 그림자도 거짓도 없습니다. 그저 말씀에 의지하며 가는 길을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에게는 경고로 다가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의 이 질서를 이루게도 하시고 모든 죄악을 멸하게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우리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의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의로운 사이클 안에 내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저주하시는 분이십니까? 복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아니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라겠는데 하나님이 저주하실까요? 절대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하시지 않지만 나는 저주 가운데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가면 하나님의 복연이 따르고 있지만 여기에서 벗어나는 순간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우리에게 멸하지는 않았지만 명하시진 않지만 내가 벗어나는 순간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다가 좀 어려운 상황이 막 왔어요. 그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이것이 저주인가? 내 입장에서 보면 저주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어떤가? 이거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 얘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예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요. 예레미야 시대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 예레미야 시대 때. 그때는요. 포로로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포로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뭔가 자유함을 느끼고 이게 우리 뜻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포로로 들어가서 참고 견디며 거기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인내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조용한 기도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너 그 포로로 들어가야 된다는 이 얘기는 네가 생각할 때 재앙 같지만 재앙이 아니야. 평안이야. 거기 안에 있으면서 나 찾아봐. 내 이름 불러봐.
내가 너 만나줄 거야. 너 기도해봐. 응답해줄 거야. 저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상황과 우리 상황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어려운 지경에 처해져 있었다 할지라도 그때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지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원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거 붙잡고 있었더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보호자이시고 훈련자이시고 공급자가 되심을 쉐마하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는 거예요. 말씀 한번 보세요. 32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볼까요? 주께서 그를 사막과 황폐하고 삭막한 이 광야에서 발견하셔서 그를 인도하시고 그를 가르치셔서 그분께서 그를 자기의 눈동자처럼 지키셨구나. 마치 독수리 한 마리가 제 보금자리를 휘젓고 자기 새끼를 위에 날개를 퍼덕이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자기 날개 위에 새끼들을 덮는 것 같이 주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으니 그와 함께하는 이방인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씀 같은데 뭐 어려운 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보면 그를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5번이나 나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에게 아이처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관심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혹시 기억하십니까? 그때는 우리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미성숙한 상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쉽게 오해하고 살았습니다. 목사님이 어느 순간 어떤 이야기를 하면 꼭 나에게 하는 얘기 같고 누군가가 꼰질러는 것 같고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왔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오해를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옳다면서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러한 오해로 인해서 나타나는 이 현상들은 뭐죠? 첫 번째, 불평이 나타납니다. 불만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와 서로 갈라지는 분쟁이 나타납니다. 또 그것이 넘어서면 복수심까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할 때 계속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속임수가 나타납니다. 못된 행실들과 더러운 말들이 막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강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정말 힘들어지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 모국어를 사용한답니다. 모국어가 뭘까요? 원래 내가 제일 처음에 다듬어지지 못했던 나의 원초적인 말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들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그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신다. 지켜주시면서 나를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를 편하게 하신다고 해서 훈련이 안 됩니다. 나를 어렵게. 여러분 훈련하는 사람들요 여기다 막 강목도 채우고 뭐도 채우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기 몸을 막 힘들게 합니다.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굉장히 어려운 이 터널 같은 곳을 지나게 하는 것이 훈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훈련으로 알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훈련으로 알지 못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심지어 원망까지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모세는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연단하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분임을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하게 연단하실 때에는 환경과 여건을 다 만들어 주시고 너는 그냥 가만히 지켜봐.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하나님 절대 이렇게 안 했습니다. 우리를 직접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데에도 하나님만이 사용하시는 이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11절 말씀 어미 독수리가 자기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이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어요. 어미 독수리가 어린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높은 절벽에서 떨어뜨린다. 지금 성경 말씀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날갯짓을 잘 못하고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를 받아서 다시 꼭대기 데리고 올라가서 떨어뜨기를 반복합니다.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한 번 떨어졌던 이 마음은 트라우마가 생겨서 한 번 또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들은 그렇게 안 하죠. 트라우마도요, 한 번 겪고, 두 번 겪고, 세 번 겪고, 막 연속적으로 겪으면 다 해결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더 큰 문제죠. 이같이 행동을 반복하는 이유가 뭘까요? 새끼를 죽이려고? 오늘도 소일거리로 재미삼아 한번 해보려고? 절대 아닙니다.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훈련하는 이 방법과도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아주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신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광야는 훈련 장소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어떤 분은 그렇게도 봅니다. 광야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라고도 봅니다. 그런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목마른 갈증을 느끼게도 하시고 불평과 불만을 해서 호되게 얻어맞게도 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숙제입니다. 집에 가서 다 읽어보시고 한번 해보세요. 지나는 동안 진을 쳤던 곳이 있습니다. 몇 곳이었을까요? 하실까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압니다. 거기 다 보면 제가 먼저 말씀드리죠. 42곳입니다. 이 42곳을 개월수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에? 한번 생각해보세요. 계산이 잘 안 되는데요. 42개월? 42개월. 1년이 12달. 2년이 24개월. 그게 뭐예요? 2년은 24개월이고 1년은 12개월. 24개월, 12개월 합쳐보래요. 36개월인가? 그것을 이렇게 쭉 보다가 보면 그게 이제 저기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이 땅에 있으면서 교회에 있으면서 너희에게 훈련할 수 있는 기회, 연단할 기회, 또 너희가 이것을 잘 이기고 남아야 할 이 기회로 내가 너희에게 한 때, 두 때, 반때의 기한을 주겠다. 이게 이거예요. 한 때, 두 때, 반때가 6개월이에요. 두 때는 24개월이에요. 한 때는 12개월. 다 합쳐봐요. 42개월.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 너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가운데 광야의 이 여정을 통해서 훈련돼서 예수님이 우리의 아름다운 신랑, 나를 거룩한 성숙한 신부로 내가 너를 훈련시켜줄게. 그 기간을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다가 보면 참 재미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저 목사님 새로운 또 이상한 얘기하네 그러지 말고요. 여러분하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공부한 내용 가지고 괜히 고소하지 마시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신명기 32장 13절과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들을 타고 다니게 하셨으니 이는 그로 들의 소산을 먹게 하려 하시니라. 또 주께서는 그로 바위에서 꿀을 빨아먹게 하셨으며 단단한 바위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고 소의 버터와 양의 젖과 어린 양들의 기름과 바산에서 기르는 숫 양들과 염소들과 기름진 미랄로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숙함에 이르도록 훈련된 자들이 이제 스스로 일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될 때 그에게 필요한 소산들로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엄마 아버지 말씀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속히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될 때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는 내용은 뭐냐면 미혹으로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으니까 늘상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처음부터 생기지 않아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얼마 동안은 신앙생활을 잘 해옵니다. 잘못된 신앙의 훈련으로 우선순위가 점점점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될 때가 옵니다.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이 현상들을 말해요. 이러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은 저주하시겠다. 이 말은 아까 제가 하나님 저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순간이 되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안목이 조금 달라져야 되는데 하나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때 당시 애굽의 왕 이름이 뭐죠? 바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본 그 순간에 한참 시간이 지나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다시 불순종하게 되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그 말씀에 따라 본다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 바로가 스스로 강팍해졌던 걸까요? 1번, 2번. 2번? 내 생각? 내 생각은 2번. 하나님 생각은 몇 번일까요? 성경 말씀에, 성경은 1.1회가 뭐 변함이 없다고 그러는데, 말씀에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게 하심으로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죠? 자,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강팍게 하셨다 이런 게 아닙니다. 히브리어에 이렇게 사용된 그 어떤 언어 유희라고 할까요? 뭐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바로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이 교만해졌음을 성경 말씀으로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기준점을 하나 볼게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토라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토라 안에 살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훈련하시고 나에게 뭘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기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가 이리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들어와. 이 사람 마음이 어떻게 돼서? 교만해지고 강팍해져서.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는 순간 떠난 것은 하나님이 밀어서 나간 거예요? 지가 나간 거예요? 자기가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바로가 여기서 기적을 보다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여기다가 쓱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순간에 강팍해져가지고 아니야 그건 우리도 알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이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의 말을 강팍했다는 이 일로 넘어간 바로를 강팍케 했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에 경계를 두셨기 때문에 이가 일로 넘어가는 순간 강팍해졌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세요? 성경을 보는 안목입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내 스스로라도 그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기회가 내게 오게 하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자체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듣지 않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훅 넘어가 버립니다. 그게 뭘까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이 돼버리는 순간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내가 중심이 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가 중심이 될 때 너 그걸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넘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내 머리에서 항상 떠나지 말게 하고 말씀을 항상 듣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지금 쉐마해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과거 이스라엘은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 능력을 보고 듣고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이 모세가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다고 자신들끼리 새로 부어 만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찬양하면서 예배하고 춤을 추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 가운데도 이런 일이 봐야 됩니다. 야, 참 어설픈 백성들이네. 어떻게 저렇게 저 배은망덕까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아니 나도 그럴 수 있다니까요.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넜고 애굽에서 우리를 탈출시켜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한 번도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처음 봤어 그냥 이걸. 그렇기 때문에 저분이 전능자이고 대단한 양반이라는 걸 아는데 지금 애굽에서 430년 동안을 사는 가운데에서는 늘상 신이 내 눈에 보였어. 그에게 가서 제사했어요. 신전에 찾아가서 예물을 드렸어요. 이런 삶을 꾸준히 몇 대에 걸쳐 살아왔었던 사람들인지라 자기의 사고방식에는 신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상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한 최고의 생각은 뭐였냐면 대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 대상을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는 이스터신, 부활의 신, 독수리 신 이런 것을 지켰지만 여기 와서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금 송아지, 금 신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이게 뭐라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해주신 여호와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의 사고방식이 잘못된 게 뭐가 하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서 자꾸 속에서 아닌데 오늘은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래 해놓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라고 스스로 자기 최면 걸어서 그거 하나님이라고 해. 이거하고 이 사건하고 다를까 틀릴까 말이죠. 다르네 그죠? 같은 말의 자체가 그죠?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그렇게 해놨지만 나는 지금 내 마음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나 혼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걸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비단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신들 마음속에 자기의 이익과 인본주의 이러한 사고방식들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는 자신들이 믿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공유하라고 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아니 여보게 본사 집사요 장모요 당신 지금까지 살면서 그것도 못 봤어. 아직 멀었구만. 이렇게 해봐 더 좋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루역정에서는요 이런 나중에 쫓겨납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에서 속히 깨닫고 정확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나라의 이 건국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나라의 왕이 예수님의 심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엉뚱한 인본주의적인 신이나 자기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신이나 그렇게 되기를 원하여서 만들어 놓은 이 생각에서의 이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이 믿음에서 속히 떠나서 우리들의 구원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 더 들어야 할 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43절에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종들의 피를 갚으실 것이요 주의 대적들에게 복수하실 것이나 자기 땅과 자기 백성에게는 자비를 베푸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심을 마지막 노래 속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 민족들아 여기에서는요 이 말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냐면 고임 이렇게 말합니다. 고임. 이 뜻이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단어가 아니라 이방 민족들을 말하는 그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너희 민족들아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 니들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이방 너희들아 그럼 그 얘기 무슨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우리에게 말하는 얘기 이 자체가 잘 들어보십시오. 모든 이방 민족과 이스라엘이 죄를 회개하면 돌이켜서 용서해 주시고 죄값을 사해 주시는 이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만 들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 나오는 겁니다. 너희 민족들아 이방이 살고 있는 너희 모든 천하 만국에 속한 모든 생명들아 내게로 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내가 그 마음을 돌이키고 너희의 죄를 내가 용서할 거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게 복수해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온 민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백성들이라면 모두가 서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어떤 여건이 와도 사랑하고 용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알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를 바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소개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 겁니다. 쉐마하기를 원하신 거죠.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음성을 주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듣게 하시고 지키시고 훈련시키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은 누구냐? 첫째, 생수를 주시는 반석이다라는 것. 둘째,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 세 번째, 공의로우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 사람들은 좌우로 치우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임을 꼭 들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배신하고 떠난 사람들일지라도 회개하고 혹시라도 돌아온다면 주님은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는 분임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 지혜를 듣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깨달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충성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